한 주간도 주 안에서 잘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연총 주제 설교 5번째 시간이고요. 또 월말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 함께 나누고 마지막 10분 또 저희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저는 하나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디모데전서 1장 12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요즘 저는 한 해의 목회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반성도 하고 회개도 하고 또 새로운 힘과 지혜를 구하는 시간을 좀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한 해를 이렇게 너무 바쁘게만 달려온 것은 아닌가. 참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놓친 적이 있지는 않은지, 또 내가 목회하는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까, 처음부터 이렇게 되짚으면서 한 달 한 달 뒤돌아보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제가 가진 능력에 비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일을 시키셔서 사실 힘든 건 사실입니다.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는 일이 정말 산더미처럼 저를 이렇게 짓누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일이 막 몰릴 때 그 기간에는 마치 태풍이 오는 것처럼 긴장이 되고 또 두렵고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내가 혹시나 누를 끼칠까 봐, 실수할까 봐 모든 이 세포가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어 그렇게 보내기도 합니다. 최근에도 인도네시아를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방문을 이렇게 하였는데요. 사실 가기 전에 일이 산더미 같이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부지런히 가기 전에 해놔야 되겠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마무리를 못하고 이제 가게 된 거죠. 거기 가서 성도님들과 교회 방문하면서 너무 즐거운 나머지 해야 될 일을 그냥 깜빡 잊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딱 돌아왔는데, 막 일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일이 너무 많다 보면 도대체 어떤 일부터 시작해야 될지 엄두가 안 나서 일을 시작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딱 그랬습니다. 그래서 멍하니 일은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멍하니 있었어요. 근데 제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너무 이거 하나님의 일을 일거리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좀 무거운 짐을 지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일할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까.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기로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할 기회를 주셨구나.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일할 기회를 주셨구나.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 일하는 것이 무거운 짐이고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나니까 일이 진행이 되고 준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도 일요일 날 집사 교육을 위해서 대전에 가서 7시간을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전쟁 같은 안식일을 보내고 일요일 아침 일찍 교문하고 내려가는데 피곤하죠.
왜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강의를 준비하는데 제가 맡은 것이 사복음서거든요. 너무 힘든 거예요. 왜 힘드냐면 그 방대한 분량을 7시간에 하려고 하니까 도대체 뭘 해야 될지 감이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만 놓고 그냥 몇 날 며칠을 그냥 끙끙끙끙 씨름을 하다가 이제 정리를 이렇게 다 하고 났는데, 그러고 보니까 또 한 가지 고민이, 야, 이게 집사님들에게 적합한 말씀일까? 그게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새벽에 잠을 못 자고 또 일어나서 집사님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뭘까? 그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사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그러고 이제 강의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때도 제가 이제 앞으로 집사 알립을 받을 이분들에게 바라는 바람은 딱 한 가지였어요. 강의의 내용보다 이 마음을 전달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 앞으로 이 집사님이 될 우리 일꾼들이 정말 일할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일할 기회라고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성직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 바람 하나로 7시간을 강의를 하는데 힘들지가 않더라고요. 언제 시간이 지나갔는지 모르게 마지막까지 참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저의 바람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이것이 일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일할 기회라는 것을 깨달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직분의 틈을 보수하라라는 이 제목으로 3가지의 틈을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잘못된 직분 간의 틈이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청지기가 벼슬인 줄 안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이 속담의 유래는 뭐냐면 부잣집에서 손님들이 늘 오니까 수라청에서 이 손님을 맞이할 하인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 수라청에서 이 하인은 양반이나 고위직 사람들을 늘 접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인이 자기가 양반이 된 줄 착각하고 뒷짐주고 걸어다니며 일을 하더라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이죠. 가끔 제가 일반 교회 목사님들이나 집사님들과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면 정말 우리 교회와 직분관이 너무나 다르구나 라는 것을 늘 느껴요.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홍 목사님 교회는 모르겠지만 제가 속한 교단은 이 직분이라는 이 직자가 벼슬 직자를 써서 그런지 성도들이 직분을 벼슬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한 몇 달 다니면 다 곤찰인가? 뭐 곤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다니면 이제 서리집사라는 게 있대요. 그리고 좀 더 다니면 안수집사가 되고, 그리고 장로가 되고, 또 여자들은 권사가 되는데 이걸 무슨 벼슬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진의 기회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가 되려면 일정 금액의 헌금을 해야 장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이런 직분관을 가지고 있을까? 첫째, 성경에도 없는 직분을 왜 이렇게 많이 만들었지? 둘째, 어떻게 직분을 세우면서 헌금을 강요할 수 있지? 정말 우리 교회가 너무나 다른 직분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직분이 뭡니까? 성경에서 직분은 일꾼, 섬기는 자, 디아코노스라는 이 신약 성경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종이라는 뜻이에요. 섬기는 자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직분은 세상의 직분과 다릅니다.
교회의 직분이 가장 다른 점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교회의 직분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직분은 이 땅에서 사람이 세운 거예요. 그래,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직분의 틈이 생겨요. 그럼 직분자는 직분이 벼슬인 줄 알아요. 섬겨야 되는데 섬겨는 자리에 없어요, 직분자들이. 교회 섬길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직분자들이 섬기는 자리에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은 올바른 직분관이 안 세워져 있으면 직분자들에게 뭐 직분이 벼슬인 줄 알아? 이런 생각으로 존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된다면 두렵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직분관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올바른 직분관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른 직분관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그 틈을 잘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원형은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교회의 모형인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첫 번째 직분자를 세우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아담을 세운 분이 하나님이라면 오늘 교회를 세운 모든 일꾼의 교회를 세운 분은 하나님이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틈이 생기고 세상의 직분, 세상 교회의 어떤 직분, 이런 가치관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분을 세운 목적은 단 한 가지죠.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이 교회에 많은 직분과 일꾼을 세운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직분자들, 일꾼은 뼈와 관절 같은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에 뼈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에 관절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체동물이 지렁이처럼 기어다녀야 돼요.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걸을 수 있겠으며 어떻게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아무 행동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냥 살아서 호흡만 하고 살아서 눈만 떠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면 뼈대가 튼튼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뼈와 뼈를 잘 연결할 수 있는 관절이 튼튼해야 돼요. 직분은 그리스도의 몸에 뼈와 관절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들이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공급받아서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세운 이 일꾼과 직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직분자가 없는 교회는 설 수가 없습니다. 일꾼이 없는 교회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시간의 문제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혹 우리에게도 잘못된 직분 간에 틈은 없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몸된 주님의 교회가 병을 앓고 있고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한 것은 없는지 잘 점검해서 그 틈을 잘 보수해서 주님이 맡기신 귀한 사명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다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일꾼을 세우는 원칙의 틈을 보수해야 합니다. 직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반드시 먼저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이 직분자를 세우는 원칙이 서 있어야 돼요.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이 많은 직분을 세웁니다. 족장부터 사사, 제사장, 왕, 선지자.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무나 데려다 세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신약 시대에 보세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지 않습니까? 신약 교회를 보세요. 교회 안에 사도가 있고 집사가 있고 선지자가 있고 감독이 있고 장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세웁니까?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는 원칙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인기 투표가 돼버려요. 실제 어떤 교회는 일꾼을 세우는데 인기 투표가 되는 거예요. 인기 있는 사람이 일꾼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원칙을 바르게 세워놔야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일꾼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 일꾼을 세울 때 어떤 기준을 세웠습니까?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 좀 길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미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게 감독, 오늘날의 장로를 세우는 초대교회의 기준이었어요. 그러면 이어서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하나님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는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그래서 제 본 교회는 집사, 장로, 이 성직자를 세울 때
철저하게 이 기준으로 검증을 합니다. 면접을 하고요. 왜?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일꾼을 세우는 말씀으로 주신 기준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기준과 원칙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최초의 사도교회가 이제 7 일꾼을 세우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 이게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세상에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민감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는 과정과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기준이 까다로우면 아무도 못하겠네. 그러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 기준과 원칙에 맞게끔 저희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일꾼으로서 직분자로서 성도들을 세울 수 있죠. 여러분, 성도들에게 인정과 칭찬받지 못하는 일꾼이 어떻게 그 성도들을 하나님의 몸된 지체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죠. 어떤 사람이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을까요? 아니, 어떤 사람이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합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야 돼요. 온유해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자와 더불어 화목하도록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성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품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일만 잘하는 사람을 세워보세요. 그 교회는 분란이 생깁니다.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무너진다니까요.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면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재능과 사람의 능력으로 세워진 교회라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어떻게 서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일꾼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일은 더디게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일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그 원칙을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혹 오늘 우리도 이 일꾼을 세우는 기준과 원칙에 대한 틈은 없는지. 그래서 너무 일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마치 그냥 땜빵 하듯이 그렇게 세우는 건 아닌지,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먼저 우리 교회를 잘 돌아보시고 점검하시고 보수하셔서 하나님이 정말 세우고자 하는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일꾼이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일꾼에 대한 태도의 그 틈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이 예비 집사님들을 교육할 때 맡아서 교육을 했었어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한 10여 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 마음을 정말 변하지 않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지금의 마음을 꼭 지켜달라. 처음 교육받을 때는요, 눈빛들이 다 살아있어요. 깨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히 내가 그 직분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굉장히 깨어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가끔씩 보면 그 마음과 태도가 보이지 않아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때 그 눈빛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정말 그 직분을 받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직분을 감당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지 않았겠냐 이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얼마나 그것이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하며 눈물 흘리지 않았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자세와 태도의 틈이 왜 세월이 가면서 자꾸 틈이 생기고 왜 변하는지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정신이 틈이 생기면 그건 변질이 되는 거죠.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고 첫 감격을 내가 어디다 떨어놓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직분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정말 중요한 많은 자세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한 태도입니다. 겸손한 태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가게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태도가 있어야 돼요. 그게 내가 납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게 내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충성의 마음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죠. 죽기까지 충성하는 이 마음. 여러분, 이 마음에, 이 태도와 자세에 우리가 틈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주신 두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첫째 선물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약 교회에 은혜를 선물로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어떻게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은혜를 내려주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이죠. 근데 두 번째 선물은 뭐냐면 직분입니다. 하늘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물을 왜 마다합니까? 직분은 교회의 필요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일반 교회는 모르겠지만 우리 본회는 그런 직분이 없어요. 성경에 있는 그 직분 그대로를 가져다가 우리는 오늘 교회에서 이 직분을 세우는 거예요. 왜?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교회도 내년에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새로운 일꾼을 이제 세워야 합니다. 임원을 세워야 되고요. 신도회장과 신도회 전도,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 여러 직분을 세워야 합니다.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일은 다 부담이 됩니다. 근데 그 부담은 거룩한 부담이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부담이 그 일을 도망치는 핑계가 되지 마시고 그 거룩한 부담감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명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일을 하다가 오해를 받고 상처를 받는 것이 두렵습니까? 이것이 무서워서 일꾼의 자리를 회피하십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건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원하시고 어떤 일을 할 때 선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마다한다는 것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하신 오해와 비난과 멸시와 고통, 그리고 고난,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수많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일을 회피합니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분이 나 때문에 멸시를 당했어요. 조롱을 당하고요. 상처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뭘 해서 갚겠습니까? 그러니 나에게 일거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일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팔업기는 내년에도 새롭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좋은 일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